부족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신구약을 아무리 짜고 또 짜봐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제가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속에 그 소원이 있다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제가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밤새 생각해보고 또 보아도 그 결론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인류들에게 많은 날들을 허락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려고 분초마다 우리 주님은 시시각각으로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은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지만 하갈이라는 여인에게도 함께 아브라함과 예배하면서 사례와 더불어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병행해 나갔으나 그 여인 역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첫째로 어떻게 오시느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1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찾아오시지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원래 하갈이라는 여인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6절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 말씀 중에 노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갈은 바로의 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특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비록 사례가 바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영적인 부분에 그가 마이너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저울에 미달이 되는 여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사례를 통하여서 노비였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누구의 종으로? 사례의 여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서 오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하갈에게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환경,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라는 여인을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특히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시려고 그 가정에서 몇 년 동안을 그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그를 영적으로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히셨느냐면 10여 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세월이지요.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가정에서 장막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그를 훈련해 내셨는데 318명 가운데 그가 속하지 못하고 여전히 노비였던 그가, 바로의 종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직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성도라고 볼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 하나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목처럼 아직도 연약한 믿음에서 업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생활하고 있는 하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례를 통하여 많은 그 노비들이 있었지요. 그 안에 종들이 있었는데 함께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다독거려가면서 예배했던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연약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며 예배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그 자녀를 얻지 못한 가운데 사례 역시도 믿음이 흔들렸지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하갈을 테스트하는 부분을 제가 보게 됐는데, 사례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이 여인을 당신의 품에 안으세요 하고 자식을 달라는 요청을 하지요. 그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하갈을 테스트하실 때에 과연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요구하는 이 부분을 거절할까 아니할까라는 것을 보셨겠지요. 그런데 보니 아직도 여전히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부분을 하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한 율법의 사람이었던 하갈은 사례의 말에, 아브라함의 말에 응하여서 그만 자신을, 육의 자녀 누가 태어납니까?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녀. 자, 이렇게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안에 퍼센트에 올라가지 못하는 하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를 보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퍼센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올라가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그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분명히 나에게 보장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갈이 아직 그런 믿음도 없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육의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그는 현재 그 자리에서 주님 보실 때는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같이 그 순간 사가를 통해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을 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왜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하가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육의 사람으로 하갈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어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삶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자신이 잉태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를 하지요. 사례를 멸시를 합니다. 왜 멸시를 했을까요? 자녀를 갖기 이전의 영적인 상태, 하갈의 모습을 보면 그도 정말로 내가 예전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식을 갖고 보니까 굉장히 아주 자신감이 생겨버렸어요. 하갈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영의 사람이었다면 자기 주인을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면서 형님 하면서 예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리워져 육의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주인을 멸시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래서 영이 없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은 너무나도 삶이 불안한 가운데 공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이렇게 예수가 없는 삶 속에 삶이 공허하다 보니 굉장히 그 삶이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사례를 멸시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혼돈 가운데 살지 않도록, 공허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리어 영적인 혼미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영이 맑아진 상태에서 주님을 더 받들어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이유는 아직도 하갈이 하나님 말씀 밖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 밖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외인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으로 여전히 그가 행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방황하면서 도망치듯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갈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없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밖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방황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방황했던 나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방황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쫓는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갈은 바로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별히 상속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상속은 무엇일까요? 천국 구원권을 말합니다. 노비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갈이라는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를 어디에서 만나주시느냐.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쳐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 들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방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방황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갈이 예수를 붙잡았다면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인하여 그가 쫓겨나 방황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그 모습, 그 광경만 보아도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 말씀 밖의 삶이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인생, 그 모습을 하갈과 그 아들을 보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방황의 길을 혹 걷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혹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혹시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로 인해서 그가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방황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참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저는 들사람 누가 있죠? 에서. 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들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들사람처럼, 에서처럼 세상 것에 연연하여 세상 것을 위해서 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갈은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많은 것을 그가 취하고 갖고 살면서 삶을 누리는 삶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류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람에게 종노릇하여서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갈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갈 역시도 그도 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구약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잃어버린 양처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찾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약에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처럼 외길로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18장 14절의 마태복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두 발로 뛰었어요. 두 발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단에서 뛰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짧은 삶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시금 찾아서 무엇을 했느냐? 구원해내시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개를 드시고요. 지금 하갈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주님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아닌 오직 예수 이름 단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끌어내시려고 오늘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갈을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 찾아오시는데 아무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요즘은 열린 교회가 돼서 가정에서 무리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열린 교회라고 각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목자가 돼서 예배를 드려요. 좋아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돌단을 쌓으면서 예배드리게 하고, 물론 그거는 그 시대 그 당시 예배였고,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주셨을까요? 모이는 교회로. 그것도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하갈에게 어디로 찾아오느냐? 창세기 16장 1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겨 곧 그렇게 샘물 곁으로 옵니다. 샘물. 장소가 있었습니다. 장소. 아무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큰 소리 친 것은 교회관을 중요시하라는 이유.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관을 바로 정립하시고 오늘도 두 번째 샘물 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안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돈 없는 자도 오고 물 없는 자도 오라 라는 말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샘물 곁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집은 제각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물가에서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샘물가에서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길에서도 만나주시고 하시는데 특히 생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물, 샘물 이런 부분에서 만나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뭘 채우려고 해요. 또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자리에, 예수가 거하실 자리에 예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자꾸 죽게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고집사님의 눈이 뻥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시면 하나님이 구하실 자리에 돈이라면 좋아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을 채우시겠습니까? 채우지 않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서 계신데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돈을 채우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겠지요? 하갈이라는 여인은 지금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샘물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영혼의 목마름을 알았어요. 과연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지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하신 말씀을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럽니다. 왜 우리 주님이 목마른 자도 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먹는 생수는 한 번 먹으면 또 갈증이 나요. 그렇죠? 돈도 많이 모아지면 그걸 쓰게 되면 또 어때요? 더 채우고 싶은 그런 갈증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목마른 자도 오라 초청하시는 부분 속에 그것은 바로 샘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그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오라. 제 아무리 너희가 세상 것을 찾아 허우적거리며 목마름 속에 그것을 자꾸 찾아 채운다 할지라도 너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주님의 그 초청. 교회와 아울러 샘물 같은 교회와 아울러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샘물은 우리에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요. 세상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로 인해서 듣지만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증이 풀어지기 때문에 아멘. 풀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하갈처럼. 샘물 곁 그것으로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하갈의 목마름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잘 살아보려고 무단히도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갈은 우리처럼 잘 살아보려고 이 모양저모양으로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갈도 후처로서 참 많은 고달픈 삶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했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었다. 얼마나 하갈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이스마엘의 이름 속에 이런 뜻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후처로서 한 남편을 두 여인이 섬기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그가 괴로웠겠어요. 아브라함만 보지 말고 오로지 나를 봐라 라는 사인이 아니었나 저는 보아요. 그래서 샘물곁에서 하갈을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내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가 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샘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도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제 아무리 자신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채우려고 해보았지만 만족이 없었던 그 마음을 읽었던 우리 주님. 그 여인을 찾아서 주님은 그 목마름에 대해서 정확히 그 여인에게 말을 해줘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 여인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소개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나다 라고 하시는 주님. 이렇게 목마른 인생으로 갈증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수가성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여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고통 속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목마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하라. 그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2장에 생명수를 누구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시고 사모하셔서 주가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면 구약에 야곱과 라헬이 나옵니다. 야곱과 라헬도 어디에서 만나게 합니까? 우물가. 그렇죠? 우물에는 물이 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라헬도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우물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 우물이 교회지요? 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라헬을 찾아오셔서 샘물 곁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야곱과 라헬이 양을 데리고 오는 그 우물가, 그곳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함께 있는데 누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어서 한 주간도 삶을 멋지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도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영적으로 아리따운 여인,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정말 미인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 정도로 아주 영적인 성숙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아리따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샘물 곁에서 만나주시고 야곱과 라헬도 우물가에서 만나주시고 또 라헬이 양들을 우물가로 인도했듯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관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교회관이 회복이 돼야 말씀관이 회복이 돼요. 아멘. 교회가 회복이 안 되면 말씀도 무너져요. 또 말씀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교회관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온전히 회복하셔서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럽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적으로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자녀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하갈이 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섬겼던 내 주인을 멸시하고 이렇게 멀리 도망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셨는고 하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었을까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로 부족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데 아직도 신앙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관도 흐려지고 교회관도 흐려지고 성도 간의 교제도 바로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하갈처럼 요 하나님을 내가 비웠는고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숨어버리는, 도망쳐버리는 이전에 하갈의 모습의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하셔서 비록 연약한 모습의 신앙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재도전하시면서 하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만났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세계 만방 곳곳에 자신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이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아멘. 소개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연약한 여인이에요, 하갈이라는.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은 믿음이 자란 만큼의 그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멋지게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 이렇게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갈을 어떻게 하셨느냐? 굉장히 두려웠어요.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희롱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오고 두려움과 공포가 오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갈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자,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쫓겨났어요. 함께 거할 수도 없어요. 외톨이가 되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힐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네 아들 이스마엘과도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려가도록 세우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들녘에서 그 두 사람을 살려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 생명이 솟구치도록 살려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품 안으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꼭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멋진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멘.